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13절 말씀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다고 말씀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쓰고 있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틀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사명도 이 틀에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야. 저 교회 가면 성경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 주변에 붉은 십자가를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희귀하다면 교회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뭐 다른 것을 말하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교육비가 억대의 돈이 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모두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서울대학 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매달 수백만 원을 쏟아부으며 학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좋은 직장, 즉 연봉이 높은 직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아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교육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문제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제가 거쳐온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 교육자를 키우는데 큰 관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교회 전체 예산 중에 교육부에 쏟는 예산이나 교육자들, 교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키우는데 쏟아붓는 재정은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욱이 부목회자에게 더 공부할 기회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들은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정을 거의 쏟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간과 재정을 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국 교회 현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해도 교인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르치며 말씀에 집중해 본 경험이 없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목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공과 번영주의에 휩쓸려 왔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실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목사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과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겠지만 마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시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세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였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를 해야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노마는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지역을 나누어서 현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정한 액수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노마가 책정한 금액 이상을 거두어서 상당한 금액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런 물질적 풍요와 선을 긋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갈 길을 열어두고 따라도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마태도 서열 싸움을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일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과 재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하게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